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 때 마음에 오시는 부분을 줄을 그으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늘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전날 밤에 저희들과 함께 가신 지 유월절의 식사를 가리켜서 통상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자리에 떠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를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며 또 설령 어떤 그들에게 오실 것인지 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오실 것인지 등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조금 후에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면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가 그리고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 믿음이 작아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크기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근심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 위해서 아버지의 집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 부인할 것, 그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들 뿔뿔이 흩어질 것을, 그리고 복음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에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은혜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배하면서 다시 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영접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적인 모습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흠이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으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친히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도마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에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6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방편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었늘 제자 중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의 참 존재를 믿지 못하고 계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분이 하나님심을 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아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표적을 그것만으로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성난 파도와 폭우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능히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제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나이성의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은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참 존재를 깨닫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영적인 권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보다 더 큰 역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역시 주님께서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떠나가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곁에 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계심을 통하여 남은 그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크게 증가시키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그 일을 개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전파하며 주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를 믿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기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신앙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 나라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첫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김삼열 장로님, 유재순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김수웅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청소년부가 전라도 지역의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잘 기억하여서 믿음의 단계가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제주와 김영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영 지역, 제주 땅과 김영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또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자신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맡겨 있는 답을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였던 도마와 빌립은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답을 구하기 위해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에 아버지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막혀있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든 이 막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주께서 편히 잡으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문경 권사님, 김남민 집사님, 김삼면 장로님, 유재순 성도님, 오기순 박사님, 김수홍 총련을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어둠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도와 잘 공감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이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물질과 사업이 아버지 통하여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다해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또한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아버지 서로 순종하며 이해하며 아버지 서로 오해한 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자녀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육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제부터 아버지 청소년부가 아버지 전라도 지역에 아버지 성기 순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느끼고 아버지 그곳에서 배운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버지 강하게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아버지 착함과 아버지 배편을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든 것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정부 천사들이 지켜주셔서 그곳에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또 하나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제주 지역과 아버지 김영 지역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주 땅과 김영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아버지 회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시되 우리가 내가 하신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기 위해 주님께 달려왔던 우리들의 인생 저희들의 목표를 아셨기에 그토록 아낌없이 채워주셨던 은혜가 참으로 컸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채워지고 채워졌던 그 은혜가 이제는 빼고 뺨으로써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하는데 움켜진 손을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이 손을 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펴친 손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채워주게 하사사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제부터 중고등부가 전라 지역에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차편과 배편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잘 기억하여서 믿음이 한 단계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또 전도부가 전도를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그들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아버지 이 제주 지역과 김영 지역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 땅과 김영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